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설날이죠. 참 기쁜 날, 좋은 날인데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루 정말 감사하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중심으로 우리가 아침에 묵상을 좀 해보고 기도의 제목을 찾아볼까 합니다. 그 모세가 이제 시간이 40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이드로의 사위가 되고서 그곳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생활하던 그 생활이 한 40년 가까이 되지 않았는가 이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 일상적인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그 양들을, 그러니까 장인의 그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미디안에서 나와서 호렙산이 있는 지역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만만한 지역이 아니고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좀 보시면은요. 그 미디안 땅에서 호렙산이 있는 데까지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양떼를 데리고 가서 양떼를 이제 먹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화는 우리 한국 사람은 이해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한국은 지형이 워낙 이렇게 좁아서, 땅이 워낙 좁아서, 동네에서 풀을 뜯기거나, 뭐 양을 키우거나 염소를 키울 때, 어디 먼 데 가가지고 몇 달씩 혹은 1년이 넘게 있는 것,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소 데리고 나가서 아침에 데리고 나가면 저녁 때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어디 가서 하룻밤을 자고 동물들을 풀을 뜯기고 그런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그만큼 우리는 그 집 주변에서 모든 일들을 해결하게 되는데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찾아서 풀을 찾아서 동물을 먹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몇 달씩 그렇게 데리고 나가서 여기저기에서 풀을 뜯기고 오는 그런 문화를 많은 나라들이 갖고 있죠. 몽골에 가도 그렇습니다. 몽골에 이제 초원이 워낙 이제 넓은데 그 양떼들을 데리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풀을 뜯기고 물을 마시우게 해서 몇 달씩, 뭐 6개월, 7개월 그렇게 이제 다니다가 돌아오게 되고요. 러시아에도 가니까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아예 집에서 먼 곳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집을 하나 얻어서 혹은 텐트를 치고 농사를 다 짓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상적인 문화입니다. 아마 이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양을 데리고 가서 뭐 염소를 데리고 가서 한 몇 달 동안 이렇게 있는데 점차 이렇게 풀을 찾아 가다 보면은 먼 지역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지 40년, 그러니까 숨어 지낸 지 한 40년이 된 모세로서는 이제 조금 좀 넓은 지역까지 나가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조금은 자유스럽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굽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호렙산 지역에까지 가서 이제 양떼를 먹이다가 그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 호렙산과 떨기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름이 이제 호렙산이고 또 이제 신의 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같은 산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직도 이 신의 산, 호렙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지금 성지순례 할 때 많은 관광객들이 가보는 것은 추정하는 곳일 뿐 정확한 신의 산은 아니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신의 산 전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은요. 뭐 꼭대기까지 뭐 새벽같이 올라가서 일출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거기에서 참 아름다워라 찬양도 많이 부르죠. 한국 교인들은요. 그런데 저 신의 산이 정확한 곳은 아니지만 저 지형은 흡사한 그런 그 비슷한 곳에 있는데 아마 저런 유형의 산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언젠 또 호렙산이라고 하고 또 어떨 때는 신의 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불렀던 산의 이름입니다. 이 호렙은 매우 거친 땅, 건조한 땅, 그리고 황량한 곳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호렙. 그래서 아주 거친 산,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지역에 있는 산,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호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의 산이라고 할 때 이 신의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언어에서 온 이름입니다. 바벨론은 달신을 섬겼거든요. 이 달신이 신입니다. 이 신하고 이제 비슷한 발음인데 우리 말하고요. 신이라고 하는 그 발음의 그 신이 바로 달신인데 그래서 그 지역의 땅을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산을 그 신산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광야를 신광야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그 시나이 반도가 바로 이제 그 시나이입니다. 그래서 그 시나이가 신이고 시내이죠. 그래서 발음이 이제 조금씩 그 각 지역의 발음마다 조금씩 다른데 신의 산도 이 신의 신산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달신을 섬기는 그러한 그 지역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족속들은 신의 산 이제 그렇게 이제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자, 호렙산은 어떤 산일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돌판을 받았죠. 또 나중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 아주 후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왕비에 쫓겨서 이제 도망을 갈 때 어디까지 도망을 가는가 하면은 이 호렙산까지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 호렙산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 신의 산, 이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받아들이냐 하는 그 문제인데요. 그러나 조금, 이 그 해석은,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산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은 조금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특정 지역에 계시거나 특정 산에 계신다고 우리가 확정을 해 놓으면은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모든 곳에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은 호렙산만 계시는 게 아니고 시내산만 계시는 게 아니고 모든 곳에 계시죠. 그래서 어디를 가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으로만 가야 한다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그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모든 산이 다 하나님의 산이죠. 호렙산만 하나님의 산이 아니고요. 이런 해석이 조금 지나치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당에만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특정 지역을 우리가 확증하게 되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는데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당만 계시고 호렙산만 계시고 특정한 곳에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마음의 장소를 하나씩 결정해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난 것 같이, 그리고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던 것 같이,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지만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나의 인생이 참으로 절박한 상황에 이제 당면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나만의 장소를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그 산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요, 이 호렙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보다는 지금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호렙 쪽으로 갔는데 그때 하나님은 지금 호렙에서 모세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가는 그 길목을 지키고 계셨다가 모세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날 만한 때에 그 만날 만한 그 길목을 지키셨다가 그때에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시는 거죠. 그리고 많은 그 신학적 해석으로 보면은 그 떨기나무의 그 불꽃이 무슨 의미냐, 여기에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고난에도 이렇게 불타지 않는다, 살아남는다, 뭐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물론 뭐 그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기 위해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은 호렙은 건조한 지역이고요. 이 떨기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서 불이 붙으면은 금방 이 떨기나무가 이렇게 그 두꺼운 굵은 그 줄기들이 아니거든요. 아주 그 가느다란,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푸라기를 불에 넣으면은 불에 그냥 금방 타서 없어지는 것 같이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방 타가지고 사라지는 그러한 그 현상이 보편적인데, 이 떨기나무가 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이하게 생각을 해서 그 떨기나무 쪽으로 간 겁니다.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떨기나무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도록, 불에도 타지 아니하도록 이상하게 보이게 하셔서 모세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3절에 확실하게 이렇게 나와요. 3절에 보면은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상한 광경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산, 그러니까 모세가 지나가는 그 인생에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지키고 계셨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전권적으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건가요? 하나님은 모세가 다니는 인생의 길목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찾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과 기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그 길목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가는 그 인생의 길목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을 얻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사인을 늘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방법으로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만나고자 하시는 그 노력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목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사명을 들려주시는,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늘 생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혼자 걸어온 것 같은데 삶의 길목길목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주시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